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하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실은 김경옥 사모님이 특송을 하기로 하셨어요. 아니 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했는데 아마 목사님이 얘야 이번엔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셨나 봐요. 이거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마음이 저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거 좀 해게 내비 두시지. 갑자기 아합이 죽은 후에 이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중학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국어 교재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맨 뒷부분에 고전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고시가 나오는 그 뒷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글귀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글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굉장히 마음이 애타고 통곡스럽고 아플 때 쓰는 말이 오 에제라, 오 통제라, 아마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 오 통제라, 오 에제라, 또 슬플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저는 오 에제라,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 내용이라고 저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 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5장 30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된 이후에 그 왕이 주는 매일매일의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국의 왕이 식민지로서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유대의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시킨 용어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죽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비참한 식민지로 끝나는 그 서글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 북왕국의 7대 왕으로서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악한 왕으로서 소문이 났지만 그가 결혼을 할 때도 이방 나라의 여인을 정말 왕비로 이 사람은 삼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만을 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왕비가 섬겼었던 그 이방 나라의 우상 귀신까지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을 아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든 왕 중에 악한 왕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외쳐도 우리 속담에 우의독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처럼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었던 왕 중에 왕이었었습니다.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이 열왕기 하는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그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전 왕보다 더 악하였더라, 더 악하였더라, 더 악하였더라,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그것은 북왕국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 갈라진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18세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그 왕이 잡혀가고 평생 포로의 몸으로 생을 마쳐야 했었던 비운의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선배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의 통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때로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단순히 역대 왕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대처하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징이 반드시 따랐고 하나님은 꼭 심판을 했습니다. 유대 족속은 바람 앞에 정말 촛불과 같이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가랑가랑한 민족의 역사를 보는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하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심판과 아픔을 지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그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저는 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아하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2절과 3절에 보면 난간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다든지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런데 이 다친 병이 나을 때가 됐는데도 낫지가 않으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정말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제사장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불호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불호령같이 묻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인생에 살면서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픔도 고난도 억울함도 슬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다른 것에 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다른 것에 우리는 의논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당신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 무엇을 의지하는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다른 곳에 가서 헐떡이고 있느냐? 우리가 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곳에 내 인생을 물어와야 하느냐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문제의 아픔과 슬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 질문과 이 호령을 내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인생의 선배들이 간 길로 그 역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의 세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엘리사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생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나는 갈 것이니 너는 내 길로 가라. 이 엘리사가 끝까지 선생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떠나기는 떠나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받은 능력에 갑절로 내게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연하게 복을 빌어주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2배, 10배 더 강한 자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2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나의 2가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나이롱 환자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반드시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라. 2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신학교에 가거든 하나님 앞에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책 사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들어줘야 될 것은 하나는 내 가정사라면 2번째로는 목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옵소서. 누가 봐도 나는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자인 걸 세상이 다 압니다. 유독 하나님만이 나에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혹 내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을 하나를 받으면 목사인 나는 2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5을 받으면 나는 10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과 똑같이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책 읽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나인데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성도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면 어찌 내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수준과 나의 보는 수준을 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기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그의 선생에게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영감을 2배나 받기를 원했었던 이 엘리사,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은 8번이 나온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적과 징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칠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무서웠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징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자비와 사랑스러운 설교를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이 이 사람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청출어람 또는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남색을 낳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선생이 이러한 선생이었었더라면 제자 역시 참 좋은 제자였었는데 이 제자는 더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내 인생에 충분했고 감사했고 넘쳤습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나의 횃불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어느 날 내가 이 횃불교회의 빈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횃불교회에 시식적이고 유능하고 유창한 그러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투박하고 참으로 날카로운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 우리 횃불의 다음의 후임자는 저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가 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의 정말 눈물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러한 제자로, 그러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을 한번 도표로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요단강을 갈라놓는 기적을 했습니다. 좋은 물을 바꾸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를 약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주었습니다.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사의 많은 기적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내용이 6번째,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궁중이 더러운 왕으로 인하여 썩어졌고 제사장들은 다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상이 섬기는 전당으로 다 뒤죽박죽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슬픈 사건의 현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뜨거운 헌신, 즉 시궁창 속에서 마치 백합화가 피어나는 이 여인의 헌신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제 자신이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때에 사실 보이지 않든 보이든 내 주변에 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찌게 잊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름도 없이 또한 이름 있는 자들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를 도왔고 끊임없이 저에게 격려했고 끊임없이 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횃불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정말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횃불교회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횃불 가족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횃불 가족들 역시 우리 서로가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횃불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엘리사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헌신한 수냄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이 아내가 있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이 부모가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횃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이제 아름다운 선지자의 기적과 함께 이 엘리사 역시 무대에서 퇴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역의 뒷모습이 정말 잔잔한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역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그는 떠납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상처와 저주와 고통을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며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왕기하는 이름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하고 운명도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죽은 저희 큰형님이, 형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있다 하는 말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TV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딱 보더니 너 저 목사님 같이 설교할 자신이 있냐? 그리고 너는 내 동생들 중에 제일 어디 가서 수구릴 줄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형이 저를 구박을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까지 제가 걸어왔습니다. 차비도 안 줘서 더러워서 안 달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 네가 저 목사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말을 잘하려면 중국의 책 뭐죠? 삼국지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삼국지를 읽느냐 그랬더니 삼국지에는 가장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것만 읽어도 말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삼국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삼국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궁금한 것도 많아요. 엘리야가 제자가 엘리사니까 같은 엘씨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아들 이삭을 낳는데 또 다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 아버지는 아신데 아들은 이실까? 이런 것도 고민도 많았고 헷갈리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한국과 북한국 합쳐서 왕들이 3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5명만 왕을 빼고는 거의가 다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내리막길을 그냥 달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폐악을 저지르는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다스리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여지껏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남한국과 북한국은 끊임없이 싸우는 슬픈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이어졌는가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 죄의 대가를 이들이 철저하게
아픔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 원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이 일은 하면서 17장에 그들의 죄악의 내용을 쭉 썼는데, 그들이 멸망받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들이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잡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아픔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가 호통졌던 고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횃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다른 것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횃불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횃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워해야만 하겠습니까? 남과 북 두 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보면 히드기야 왕의 비극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그 왕의 두 아들이 아비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느부갓네살 왕은, 히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잃고 자기의 두 눈은 빼임을 당하고 장님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의 최후의 인생을 맞습니다. 열왕기 상을 상고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짓는다고 축제하며 망치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은 포로의 슬픈 탄식, 신음의 소리로 그 장이 마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말입니다. 저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 에제라, 오 통곡이라. 횃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었더냐? 그래서 우상 섬기고, 그래서 헛된 것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헛된 것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었더냐? 여러분, 우리 횃불교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